만석군 김부자. 조선 중종대의 일이다. 경상도 안동 땅에 김만석이라 불리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본명은 김응서였으나 그의 재산이 만석에 이른다 하여 사람들이 김만석이라 불렀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부를 축적해온 명문가로 논밭만 해도 사방실리에 걸쳐 있었고 곳간에는 쌀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김만석은 이미 60을 넘긴 노인이었지만 아직도 정정한 몸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 없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다.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는구나. 어느 가을밤 김만석은 달빛이 비치는 사랑채에서 홀로 탄식했다. 그의 곁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놓여 있었다. 토지 문서, 노비 문서, 각종 계약서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 소용인가? 죽으면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하는 것을. 그때 마침 그의 충실한 신복인 정서방이 차를 들고 들어왔다. 정서방은 김만석이 어릴 때부터 모셔온 늙은 종으로 주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주인 마님,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정서방아, 나는 이 많은 재산을 모으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인 생명은 어떻게 지킬 수가 없구나. 정서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주인 마님, 혹시 불로장생의 비법이 있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김만석의 눈이 번뜩 빛났다. 그런 것이 있다면야 내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얻고 싶다.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겠느냐? 실은 어제 시장에서 이상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세상에는 불로장생의 비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단, 그것을 얻으려면 큰 시련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만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노인이 누구냐? 지금 어디 있느냐? 내일 다시 시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인마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만나야지. 내일 아침 일찍 시장으로 가자. 그날 밤 김만석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불로장생.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다. 만약 정말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만석은 정서방과 함께 안동장터로 나갔다. 평소 같으면 가마를 타고 나갔겠지만 이번에는 몸소 걸어서 나갔다. 혹시라도 그 신비한 노인을 놓칠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각종 농산물과 생활용품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 소리가 귀를 찼다. 김만석과 정서방은 한참을 헤매며 그 노인을 찾았다. 저기 있습니다. 정서방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장터 한쪽 구석에 허름한 돗자리를 깔고 앉은 노인이 보였다. 노인의 나이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얼굴은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청년처럼 맑고 빛났다.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입고 있는 도포는 낡았지만 어딘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다. 노인 앞에는 이상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기묘한 모양의 돌멩이들, 말린 풀뿌리들, 그리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약재들이었다. 노인장 안녕하십니까? 김만석이 정중히 인사했다. 노인은 김만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빙긋 웃었다. 호호, 부자 나리께서 이런 곳까지 나오셨군요. 혹시 어제 제 하인에게 불로장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데,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노인은 모르는 척하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불로장생이라? 그런 게 있을까요? 김만석은 조급해졌다. 노인장, 정말로 그런 비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노인이 김만석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나리, 진정 무엇이든 하시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나리의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잃는 게 낫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 이름은 현묵입니다. 저는 지난 300년간 이 세상을 떠돌며 살아왔습니다. 300년이라고요? 놀라실 것도 없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나리처럼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두려워 모든 것을 버리고 불로장생의 길을 찾아 나섰지요. 현묵 도인의 이야기는 참으로 신기했다. 그는 고려 말기에 태어나 조선 건국을 지켜보았고 무수한 왕들의 흥망성쇠를 목격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도교의 신선수를 익혔고 마침내 불로장생의 비밀을 터득했다는 것이었다. 그럼 정말로 늙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늙었습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매년 한 번씩 특별한 의식을 치르면 다시 젊어집니다. 물론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지만요. 김만석의 가슴은 뛰었다. 그 의식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묵도인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먼저 나리께서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김만석이 놀라서 소리쳤다. 그리고 홀로 천하를 돌아다니며 9개의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 보물들을 모두 모으면 불로장생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만석은 한참 동안 망설였다. 모든 재산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불로장생의 유혹은 더욱 컸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현묵도인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것을 드리지요. 도인은 품속에서 작은 나침반을 꺼냈다. 이것은 보물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는 9개 보물의 위치가 적혀 있습니다. 김만석이 두루마리를 펼쳐보니 한문으로 이상한 시구들이 적혀 있었다. 첫째 보물은 동해의 용궁에 숨겨져 있고, 둘째 보물은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에 있으며, 셋째 보물은 한강의 근원에서 찾을 것이니라. 넷째 보물은 평양성 대동강변에 묻혀 있고, 다섯째 보물은 제주도 한라산 분화구 속에, 여섯째 보물은 백두산 천지 밑바닥에 잠들어 있고, 일곱째 보물은 금강산 만폭동 폭포 뒤편에, 여덟째 보물은 변산 내소사 미륵불상 안에, 아홉째 보물은 구름 위 선계에 감춰져 있노라. 이렇게 험한 곳들을 혼자서 어떻게 다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쉬운 길로는 불로장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현묵도인은 마지막으로 작은 병 하나를 더 주었다. 이것은 생명의 물입니다. 위급할 때 한 방울만 마시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9방울밖에 없으니 아껴서 사용하십시오. 김만석은 집에 돌아와 큰 결심을 했다. 먼저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아들 둘과 딸 하나, 그리고 며느리들과 손자들까지 모두 모였다. 아버님, 웬일로 이렇게 급히 가족회의를 여시나요? 큰아들 김응수가 물었다. 김만석은 깊게 숨을 쉬고 말했다. 나는 이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멀리 떠날 생각이다. 가족들이 모두 놀라서 웅성거렸다. 아버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둘째 아들 김응조가 황급히 말했다. 나는 불로장생의 비법을 찾아 떠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불로장생이라니? 아버님, 그런 허황된 일에 우리 가문을 망치실 작정입니까? 큰 며느리가 올상을 지었다. 하지만 김만석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미 결정한 일이다. 너희들은 각자 몫만큼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 후 며칠 동안 김만석은 바쁘게 움직였다. 논받은 소장농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곡식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노비들은 모두 해방시켜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김만석 나리가 미쳤나? 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혜택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나리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리님께서 부처님 같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김만석은 이런 칭찬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불로장생의 꿈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재산을 정리한 김만석은 허름한 행색으로 갈아입었다. 비단옷 대신 모시옷을, 금관 대신 삿갓을 썼다. 손에는 지팡이 하나만 들었다. 정서방아, 나는 이제 떠난다. 너도 자유인이 되었으니 원하는 곳에서 살아라. 정서방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주인마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안 된다. 이 길은 나 홀로 가야 하는 길이다. 그럼 언제 돌아오실 겁니까? 김만석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보물을 찾으면 그때는 젊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김만석의 첫 번째 목적지는 동해였다. 첫 번째 보물이 동해 용궁에 숨겨져 있다고 했으니 우선 바닷가로 가야 했다. 안동에서 동해까지는 험한 산길을 여러 날 걸어야 했다. 평생 가마를 타고 다니던 김만석에게는 매우 힘든 여정이었다. 첫날부터 발에 물집이 잡혔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불로장생을 얻어야 하나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허름한 행색이지만 어딘지 품격이 있는 노인이 혼자 먼 길을 떠나고 있으니 말이다. 노인장, 어디까지 가시는 길입니까? 한 나그네가 물었다. 동해까지 갑니다. 혼자서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김만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위험하지 않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 김만석은 강도를 만났다. 산길 한복판에서 3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길을 막았다. 노인, 돈 다 내놔라. 나는 가진 게 없소. 김만석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럴 리가 있나? 저런 체격과 차림새를 보면 분명 돈이 있을 것이다. 강도들이 김만석의 몸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말로 돈이라고는 동전 몇 립밖에 없었다. 이상하군. 이런 노인이 돈이 없다니. 그때 강도 중 하나가 김만석이 품고 있던 나침반과 작은 병을 발견했다. 이건 뭐냐? 금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건 내 목숨과 같은 것이오. 제발 건드리지 마시오. 김만석이 간청했다. 하지만 강도들은 들을 리 없었다. 나침반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 순간 김만석의 분노가 폭발했다. 안 된다. 평생 처음으로 남과 몸싸움을 벌인 김만석이었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 강도 하나의 손목을 잡고 비틀자 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른 강도들이 칼을 빼들었다. 김만석은 위기에 처했다. 그때 생명의 물 한 방울을 마셨다. 순간 몸에 젊은 시절의 기운이 돌아왔다. 김만석은 민첩하게 강도들의 공격을 피하며 그들을 모두 쓰러뜨렸다. 이상하다. 분명히 늙은이였는데. 강도들이 혼란스러워하며 도망갔다. 김만석도 놀랐다. 생명의 물은 정말로 신비한 힘이 있었다. 하지만 이 힘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시즌이 지나자 다시 원래의 늙은 몸으로 돌아왔다. 앞으로 8방울밖에 남지 않았군. 김만석은 병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드디어 동해에 도착한 김만석은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막막해졌다. 용궁이 바다 밑에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해변의 한 어촌에 머물며 어부들에게 물어보았다. 할아버지, 혹시 용왕님을 만날 방법이 있을까요? 어부들은 미친 늙은이라고 생각하며 피했다. 하지만 한 늙은 어부가 관심을 보였다. 용왕을 만나고 싶다고? 그럼 만조 때 저 앞바다의 용바위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해 보시오. 간혹 용왕님이 나타나신다는 전설이 있어? 김만석은 그 어부의 말을 따라 만조 때 용바위로 갔다.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용왕에게 간청했다. 용왕님, 저에게 불로장생의 보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었다. 김만석의 무릎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굶주림과 추위로 몸은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열흘째 되는 밤, 갑자기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더니 그 속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감히 용왕을 부르느냐? 김만석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용왕님. 소인 김만석이올시다. 바다 위로 거대한 용의 모습이 나타났다. 비늘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눈은 번개처럼 번쩍였다. 인간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불로장생의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용왕이 큰 소리로 웃었다. 불로장생이라. 어리석은 인간이로다. 하지만 내가 이토록 간절하니 시험을 해보겠다. 순간 김만석은 거대한 물기둥에 휩싸여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신기하게도 숨을 쉴 수 있었다. 바닷속 깊은 곳에는 황홀한 용궁이 있었다. 산호로 지은 궁전, 진주로 장식한 기둥들, 온갖 바다 생물들이 시중을 들고 있었다. 인간아, 여기서 3일 동안 머물며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실패하면 너는 바다의 거품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시험은 용의 보물창고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수천 년 동안 쌓인 보물들을 종류별로 분류해야 했다. 진주, 산호, 금, 은, 각종 보석들. 그 양이 산과 같았다. 김만석은 평생 재물을 다뤄본 경험을 살려 밤낮 없이 일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다. 마침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두 번째 시험은 용의 1000명의 자식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크고 작은 용들이 김만석을 괴롭혔다. 물을 뿜기도 하고 꼬리로 치기도 했다. 하지만 김만석은 화를 내지 않고 정성껏 돌봤다. 이것도 통과했다. 세 번째 시험이 가장 어려웠다. 용왕이 물었다. 인간아, 너는 왜 불로장생을 원하느냐? 김만석은 솔직하게 답했다. 죽음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럼 만약 불로장생을 얻는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영원히 살면서? 김만석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 이후의 계획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용왕이 다시 물었다. 내가 버린 재산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다. 그들의 생명을 구한 셈이다. 그런데 왜 너 혼자만 영원히 살려고 하느냐? 김만석은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왕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용왕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것이 첫 번째 보물이다. 용왕이 건넨 것은 투명한 구슬이었다. 구슬 속에는 파란 빛이 흐르고 있었다. 이것은 지혜의 구슬이다. 앞으로 내가 올바른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만석은 집에 돌아와 큰 결심을 했다. 먼저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아들 둘과 딸 하나, 그리고 며느리들과 손자들까지 모두 모였다. 아버님, 웬일로 이렇게 급히 가족회의를 여시나요? 큰아들 김응수가 물었다. 김만석은 깊게 숨을 쉬고 말했다. 나는 이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멀리 떠날 생각이다. 가족들이 모두 놀라서 웅성거렸다. 아버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둘째 아들 김응조가 황급히 말했다. 나는 불로장생의 비법을 찾아 떠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불로장생이라니? 아버님, 그런 허황된 일에 우리 가문을 망치실 작정입니까? 큰 며느리가 울상을 지었다. 하지만 김만석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미 결정한 일이다. 너희들은 각자 몫만큼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 후 며칠 동안 김만석은 바쁘게 움직였다. 논받은 소작농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곡식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노비들은 모두 해방시켜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김만석 나리가 미쳤나? 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혜택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나리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리님께서 부처님 같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김만석은 이런 칭찬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불로장생의 꿈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재산을 정리한 김만석은 허름한 행색으로 갈아입었다. 비단옷 대신 모시옷을, 금관 대신 삿갓을 썼다. 손에는 지팡이 하나만 들었다. 정서방아, 나는 이제 떠난다. 너도 자유인이 되었으니 원하는 곳에서 살아라. 정서방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주인마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안 된다. 이 길은 나 홀로 가야 하는 길이다. 그럼 언제 돌아오실 겁니까? 김만석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보물을 찾으면 그때는 젊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김만석의 첫 번째 목적지는 동해였다. 첫 번째 보물이 동해 용궁에 숨겨져 있다고 했으니 우선 바닷가로 가야 했다. 안동에서 동해까지는 험한 산길을 여러 날 걸어야 했다. 평생 가마를 타고 다니던 김만석에게는 매우 힘든 여정이었다. 첫날부터 발에 물집이 잡혔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불로장생을 얻어야 하나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허름한 행색이지만 어딘지 품격이 있는 노인이 혼자 먼 길을 떠나고 있으니 말이다. 노인장, 어디까지 가시는 길입니까? 한 나그네가 물었다. 동해까지 갑니다. 혼자서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김만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위험하지 않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 김만석은 강도를 만났다. 산길 한복판에서 3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길을 막았다. 노인, 돈 다 내놔라. 나는 가진 게 없소. 김만석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럴 리가 있나? 저런 체격과 차림새를 보면 분명 돈이 있을 것이다.
강도들이 김만석의 몸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말로 돈이라고는 동전 몇 립밖에 없었다. 이상하군. 이런 노인이 돈이 없다니. 그때 강도 중 하나가 김만석이 품고 있던 나침반과 작은 병을 발견했다. 이건 뭐냐? 금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건 내 목숨과 같은 것이오. 제발 건드리지 마시오. 김만석이 간청했다. 하지만 강도들은 들을 리 없었다. 나침반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 순간 김만석의 분노가 폭발했다. 안 된다. 평생 처음으로 남과 몸싸움을 벌인 김만석이었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 강도 하나의 손목을 잡고 비틀자 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른 강도들이 칼을 빼들었다. 김만석은 위기에 처했다. 그때 생명의 물 한 방울을 마셨다. 순간 몸에 젊은 시절의 기운이 돌아왔다. 김만석은 민첩하게 강도들의 공격을 피하며 그들을 모두 쓰러뜨렸다. 이상하다. 분명히 늙은이였는데. 강도들이 혼란스러워하며 도망갔다. 김만석도 놀랐다. 생명의 물은 정말로 신비한 힘이 있었다. 하지만 이 힘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시즌이 지나자 다시 원래의 늙은 몸으로 돌아왔다. 앞으로 8방울밖에 남지 않았군. 김만석은 병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드디어 동해에 도착한 김만석은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막막해졌다. 용궁이 바다 밑에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해변의 한 어촌에 머물며 어부들에게 물어보았다. 할아버지, 혹시 용왕님을 만날 방법이 있을까요? 어부들은 미친 늙은이라고 생각하며 피했다. 하지만 한 늙은 어부가 관심을 보였다. 용왕을 만나고 싶다고? 그럼 만조 때 저 앞바다의 용바위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해보시오. 간혹 용왕님이 나타나신다는 전설이 있어? 김만석은 그 어부의 말을 따라 만조 때 용바위로 갔다.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용왕에게 간청했다. 용왕님, 저에게 불로장생의 보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었다. 김만석의 무릎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굶주림과 추위로 몸은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열흘째 되는 밤, 갑자기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더니 그 속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감히 용왕을 부르느냐? 김만석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용왕님. 소인 김만석이올시다. 바다 위로 거대한 용의 모습이 나타났다. 비늘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눈은 번개처럼 번쩍였다. 인간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불로장생의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용왕이 큰 소리로 웃었다. 불로장생이라. 어리석은 인간이로다. 하지만 내가 이토록 간절하니 시험을 해보겠다. 순간 김만석은 거대한 물기둥에 휩싸여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신기하게도 숨을 쉴 수 있었다. 바닷속 깊은 곳에는 황홀한 용궁이 있었다. 산호로 지은 궁전, 진주로 장식한 기둥들, 온갖 바다 생물들이 시중을 들고 있었다. 인간아, 여기서 3일 동안 머물며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실패하면 너는 바다의 거품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시험은 용의 보물 창고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수천 년 동안 쌓인 보물들을 종류별로 분류해야 했다. 진주, 산호, 금, 은, 각종 보석들. 그 양이 산과 같았다. 김만석은 평생 재물을 다뤄본 경험을 살려 밤낮 없이 일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다. 마침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두 번째 시험은 용의 1000명의 자식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크고 작은 용들이 김만석을 괴롭혔다. 물을 뿜기도 하고 꼬리로 치기도 했다. 하지만 김만석은 화를 내지 않고 정성껏 돌봤다. 이것도 통과했다. 세 번째 시험이 가장 어려웠다. 용왕이 물었다. 인간아, 너는 왜 불로장생을 원하느냐? 김만석은 솔직하게 답했다. 죽음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럼 만약 불로장생을 얻는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영원히 살면서? 김만석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 이후의 계획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용왕이 다시 물었다. 내가 버린 재산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다. 그들의 생명을 구한 셈이다.
그런데 왜 너 혼자만 영원히 살려고 하느냐? 김만석은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왕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용왕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것이 첫 번째 보물이다. 용왕이 건넨 것은 투명한 구슬이었다. 구슬 속에는 파란 빛이 흐르고 있었다. 이것은 지혜의 구슬이다. 앞으로 내가 올바른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만석은 절을 떠나 지리산 자락에 들어섰다. 산은 웅장하고 깊어 마치 인간의 욕망을 시험하는 듯했다. 나무들은 하늘을 가릴 만큼 우거졌고 계곡물은 천둥처럼 굉음을 내며 흘러내렸다. 그는 이틀 동안 오르막길을 오르며 지쳤다. 발은 이미 상처투성이었고 허기는 극심했다. 그러나 뒤돌아가려는 순간마다 품속의 구슬이 은은하게 빛났다. 그것은 마치 속삭이는 듯했다.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가라.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천왕봉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구름이 산을 덮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인간 김만서가 천왕봉을 지키는 산신이었다. 산신은 호랑이를 거느리고 있었고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불로장생의 보물을 구하러 왔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곳은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내 시험을 견뎌야 한다. 어떤 시험이든 감내하겠습니다. 김만석이 절을 하며 대답했다. 산신은 커다란 돌을 가리켰다. 이 돌을 저 골짜기 아래로 옮겨라. 단, 힘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지혜로 옮겨야 한다. 김만석은 처음에 온 힘을 다해 돌을 밀어보았다. 그러나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곧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가슴속에서 동해 용왕이 준 지혜의 구슬이 은은히 빛났다. 김만석은 정신을 가다듬고 돌을 다시 살펴보았다. 곧 깨달았다. 돌은 위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지만 옆으로 작은 틈이 있었다. 김만석은 주변의 나뭇가지를 모아 지렛대와 구루마를 만들었다. 서서히 조금씩 돌은 움직였다. 결국 돌은 천천히 골짜기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산신이 크게 웃었다. 내가 힘보다 지혜를 앞세우는 법을 배웠구나. 이것이 두 번째 보물이다. 산신이 내민 것은 붉은 빛을 띤 옥판이었다. 이 옥판은 인내의 보물이다.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김만석은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천왕봉에서 내려오며 그는 문득 깨달았다. 예전 같으면 하인들을 부려간단히 해결했을 일들을 이제는 스스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고 있었다. 부귀영화 속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었구나. 지혜의 구슬과 인내의 옥판, 두 개의 보물을 품에 안은 그는 다시 길을 떠났다. 다음 목적지는 한강의 근원이었다. 강의 시작점을 찾기 위해 그는 북쪽 깊은 산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운명을 점치는 최도사와 정도사, 한양에서 반나절 걸음으로 갈 수 있는 작은 고을, 청송현에는 최도사라 불리는 신통한 점쟁이가 살았다. 그의 본명은 최현묵이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를 최도사라 부르며 존경했다. 최도사의 점술은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웠다. 농부가 찾아와 올해 농사가 어떨지 물으면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7월 보름까지는 가뭄이 계속되니 물 관리에 힘쓰시오. 그 후로는 비가 충분히 올 것이니 풍년을 맞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과연 그의 말대로 7월 보름날 밤부터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그해 청송현은 풍년을 맞았다. 장사꾼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도 혼인을 앞둔 처녀총각들도 심지어 고을 원님까지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최도사를 찾았다. 그가 내린 점괘는 언제나 정확했고 그의 조언을 따른 사람들은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운명은 손바닥 보듯 환히 내다보는 최도사였지만 정작 자신의 운명만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자신을 위해 점을 치려 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이 나에게 남의 운명을 보는 눈은 주었으되 내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라는 뜻인가 보다. 최도사는 그렇게 생각하며 담담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가끔 깊은 밤, 홀로 있을 때면 문득 궁금해졌다. 과연 자신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해 가을, 청송현에 흉년이 들었다. 봄철 냉해로 보리 농사가 망쳤고 여름 가뭄으로 벼농사마저 절반도 거두지 못했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특히 의지할 곳 없는 고아들과 거지들의 사정은 더욱 처참했다. 어느 날 저녁 최 도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 한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가까이 가보니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쓰러져 있었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그 눈만큼은 별처럼 맑고 총명해 보였다. 얘야, 괜찮으냐? 최 도사가 소년을 일으켜 세우자 소년은 비틀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며칠을 굶어서 어지러워 쓰러진 것 같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최 도사는 소년의 손을 잡고 관상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아이의 운명 또한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신기하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없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은 그저 거지 새끼라고만 불렀습니다. 최 도사의 가슴이 뜨끔했다. 자신도 어려서 부모를 잃고 스승을 만나 점수를 배웠던 것이 생각났다. 그럼 오늘부터 내가 너를 거두어 키우겠다. 그리고 내 이름은 정도사라고 하자. 바른 길을 걷는 도사가 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최 도사의 외로운 집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돌기 시작했다. 정도사는 스승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총명하고 부지런한 아이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돌보고 스승이 점을 보는 동안에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하나하나 익혀갔다. 스승님,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정말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큰 흐름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점술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군요. 최 도사는 제자의 깊은 통찰에 감탄했다. 이 아이는 분명 점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3년이 흘렀다. 정도사는 이제 15이 되었고 스승의 점수를 거의 완벽하게 익혔다. 간단한 점괘는 스승 못지않게 정확히 맞췄고 사람들은 그를 정도사라고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정도사가 조심스럽게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아라. 스승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운명은 모두 보시는데 왜 당신 자신의 운명은 보지 못하시는지요? 최 도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었다. 사실 나도 모르겠다.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그럼 제가 스승님의 운명을 한번 봐도 될까요? 최 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도사는 스승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스승님. 저도 스승님의 운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신기한 기분을 느꼈다. 하늘이 정한 인연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도사가 18이 되던 해 청송현에 큰 시련이 찾아왔다. 인근 고을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현감은 급히 최 도사를 불러들였다. 도사님, 이 병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우리 고을은 괜찮을까요? 최 도사는 점을 보더니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이 병은 석 달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고을에도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자주 씻고 마을 우물물을 끓여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환자가 생기면 즉시 격리하고 최 도사는 자세한 대책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물을 끓여 마신다거나 손을 자주 씻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생소한 일이었다. 도사님이 아무리 신통하시다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병을 막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하지만 정도사는 스승을 믿었다. 그는 직접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스승의 말을 전했다. 여러분, 스승님의 점괘가 틀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닙니다. 결국 한 달 후 전염병이 청송현에도 들어왔다. 하지만 최 도사의 조언을 따른 마을은 피해가 적었고 무시한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최 도사의 신통함에 감탄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병을 치료하러 다니던 정도사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도사는 열이 나고 기침을 했다. 전염병의 증상이었다.
최도사는 급히 제자를 격리시키고 온갖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했다. 스승님,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도사는 아픈 중에도 스승을 위로했다. 하지만 병은 점점 심해졌고 마침내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날 밤 최도사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늘에 기도했다. 하늘이여,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을 대신 가져가셔도 좋으니.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환상이 떠올랐다.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이 보이는 것이었다. 환상 속에서 한 신선이 나타나 말했다. 최현무가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내 운명을 알려주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원래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다. 하지만 인간 세상의 고통을 너무 불쌍히 여긴 나머지 몰래 하늘나라의 금단 열매를 훔쳐 병든 인간에게 주었다. 최도사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벌을 받아 인간으로 태어나 남의 운명은 볼 수 있되 자신의 운명은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때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럼 정도사는 그 아이 또한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다. 너를 따라 함께 벌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천상에서부터 스승과 제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같은 인연이었다. 최도사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정도사의 운명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한다.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와 함께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최도사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서부터의 꿈이었다. 하지만 정도사를 두고 혼자 갈 수는 없었다. 만약 제가 인간으로 남는다면 정도사도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너는 점술 능력을 잃게 될 것이고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 최도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저는 정도사와 함께 인간으로 남겠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빛이 최도사를 감쌌다. 그리고 신선의 목소리가 들렸다. 훌륭한 선택이다. 진정한 사랑을 선택한 너에게 하늘이 상을 내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도사의 열이 내렸다. 기침도 멈추었고 안색도 좋아졌다. 며칠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최도사는 정말로 점술 능력을 잃었다. 더 이상 남의 운명을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이 점을 봐달라고 찾아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스승님, 저 때문에 능력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냐. 너를 구할 수 있다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점술 능력을 잃은 최도사는 처음에는 막막했다. 평생 점을 봐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른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정도사가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스승님,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해준 조언들을 생각해보세요. 점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스승님의 지혜와 경험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점술이 아니라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괘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올바른 길을 알려줄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최도사는 정도사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은 신통한 점술 때문이 아니라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싶어서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상담사가 되는 것이냐? 네. 그리고 저는 스승님께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의술을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전염병을 치료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최도사는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현자가 되었고 정도사는 의술을 배워 마을의 의원이 되었다. 몇 년이 흘렀다. 최도사와 정도사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최도사는 점술 대신 삶의 지혜로 사람들을 도왔고 정도사는 뛰어난 의술로 많은 환자를 치료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다. 그는 다른 고을에서 온 사람으로 아들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도사님, 제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최도사는 그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르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당신 자신의 삶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께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세상에는 부모를 잃고 외로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최도사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그 노인은 결국 고아원을 세워 많은 아이들을 돌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중에 그는 최 도사를 다시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도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제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최 도사는 미소를 지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점술보다 더 큰 기적이었다. 세월이 흘러 정도사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의 아이는 할아버지 최 도사를 무척 따랐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점쟁이셨어요? 그랬단다. 그럼 지금도 점을 볼 수 있어요? 최 도사는 웃으며 답했다. 이제는 점을 보지 않는단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지. 뭐려?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야? 그것이 점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지. 정도사가 옆에서 덧붙였다. 할아버지는 점술로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주셨지만 지금은 지혜로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다. 최 도사가 80이 되던 해, 그는 정도사를 불러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정도사야, 내가 너를 만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 저야말로 그렇습니다. 스승님, 나는 점술 능력을 잃었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바로 너라는 아들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말이다. 스승님,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운명이든 이겨낼 수 있다. 최 도사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에는 그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정도사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사람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그의 아이들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전했다. 진정한 점술은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사랑이다. 훗날 사람들은 최 도사와 정도사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 도사는 처음에는 남의 운명만 보고 자신의 운명은 볼 수 없었지만 마침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곤 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최 도사처럼 사랑을 선택하자고 다짐했고, 자식을 둔 부모들은 정도사를 키운 최 도사의 마음을 생각하며 더 큰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했다. 외로운 사람들은 혼자였던 최 도사에게 정도사가 찾아온 것처럼 나에게도 소중한 인연이 찾아올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점술 능력을 잃었지만 더 큰 기쁨을 찾은 최 도사를 떠올리며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했다. 이렇게 최 도사와 정도사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삶의 지혜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최 도사와 정도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메시지이다. 바늘 한 자루의 마음. 옛날 한 마을에 김씨 할머니와 그의 며느리 영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80이 넘은 연세에 눈이 어두웠고 며느리는 갓 20을 넘긴 새색시였지요. 영희는 시집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은 너무 짜다, 너무 싱겁다 하시고 청소는 구석구석 제대로 안 되었다 하시며 바느질은 바늘땀이 고르지 않다고 야단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아이고, 바늘이 어디 갔나. 어둠 속에서 바닥을 더듬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영희는 무릎을 꿇고 함께 바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결국 방구석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머님, 여기 있어요. 영희가 바늘을 건네드리자 시어머니는 그 작은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영희야, 고맙다. 이 늙은 눈으로는 이런 작은 바늘 하나도 찾을 수 없구나.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꼼꼼하고 까다로우신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서 아들 셋을 키우며
평생을 절약하고 아껴 살아오셨던 것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영희가 된장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버렸습니다. 평소라면 야단을 맞을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영희야, 이럴 땐 감자를 넣어보렴. 짠맛을 빨아들인단다. 정말요? 내가 젊었을 때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단다.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시어머니의 얼굴에 옛날을 그리워하는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도 한때는 자신과 같은 새색시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겨울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찬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렸어요. 영희야, 넌 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니? 어머님도 아프시면 걱정되는 게 당연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처음엔 서로 낯설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는 괜찮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 영희는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영희를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감자를 심어볼까요? 어머님, 감자는 꽃도 예쁘고 열매도 실해서 좋단다. 두 사람은 함께 감자를 심고 매일 물을 주며 돌봤습니다. 감자 잎이 자라고 하얀 꽃이 피어날 때마다 시어머니는 영희에게 농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밭농사를 많이 지었단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구나. 영희는 시어머니의 지난날 이야기를 들으며 그 고생스러웠던 세월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시어머니는 영희에게 바느질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늘 땀은 마음이란다. 급하게 하면 삐뚤어지고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떠가면 고운 옷이 되지. 처음엔 서투르기만 했던 영희의 손놀림이 점점 능숙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영희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셨어요. 영희야, 내 손은 참 곱구나.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서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나 보다.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영희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첫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명절 준비가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영희의 마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영희야, 우리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시어머니는 영희에게 송편 빚는 법부터 나물 무치는 법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희가 실수할 때마다 야단치지 않고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란다. 나도 처음엔 송편이 터지고 나물이 짜서 혼났었거든.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추석 음식들은 그 어느 해보다 맛있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영희는 시어머니를 위해 새 이불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몰래 바느질을 해서 이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시어머니가 주무신 후에 조용히 일어나 바느질을 했어요.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져도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떴습니다. 어느 날 밤 바느질하는 영희를 시어머니가 발견하셨어요. 영희야, 이 밤중에 뭘 하고 있니? 아, 어머님. 영희는 깜짝 놀라며 바느질감을 숨겼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나를 위해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영희 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영희가 좋아하는 꽃무늬 원단으로 저고리를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희의 생일날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만든 저고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영희야,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어머님, 처음엔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내 친딸 같아.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영희는 다시 뒷마당에 씨앗을 뿌렸어요. 이번에는 영희가 좋아하는 코스모스도 함께 심었습니다. 어머님, 저 올해 아기가 생길 것 같아요. 영희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니? 아이고, 이 기쁜 일이. 네, 어머님의 손주가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손주 옷을 미리 만들어둬야겠구나. 영희야,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너도 어머니가 되는 거란다. 네, 어머님. 어머님처럼 좋은 어머니가 될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희에게는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돌보며 누구보다 행복해 하셨어요. 할머니, 저도 바느질 배우고 싶어요. 손녀가 자라서 바느질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할머니는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야, 이제 내가 우리 딸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렴. 바늘 한 자루에서 시작된 우리의 정이 계속 이어지도록.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린 딸의 손에 바늘을 쥐어주었습니다. 천천히 해 바늘 담은 마음이란다. 할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영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 영희는 정성껏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죽을 끓여드리고 따뜻한 차를 준비해드리며 밤에는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영희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너란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어머님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낯설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짜 모녀 같구나. 어머님은 저에게 인생의 선생님이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두 가르쳐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영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영희는 시어머니의 바느질 상자를 정리하다가 작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영희에게 처음 바늘을 함께 찼던 그날부터 너는 내 마음속 딸이 되었단다. 바늘 한 자루가 우리를 이어주었듯이 우리의 사랑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어머니가. 영희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바느질 상자에서 낡은 바늘 하나를 꺼내어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 바늘은 이제 영희가 딸에게 물려주고 딸은 또 그 딸에게 물려주며 사랑의 마음이 대대손손 이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바늘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처럼요. 부자와 머슴 계약서. 옛날 산세가 부드럽고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한 시골 마을에 정만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장사길에 눈이 밝아 남보다 먼저 기회를 알아보고 재물을 불릴 줄 알았으며 땅을 사면 그 땅은 몇 해 뒤 반드시 값이 올랐고 곡식을 사두면 곧 흉년이 들어 큰 이득을 보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복을 타고난 사람에게도 아쉬움이 있었으니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인색하여 남을 돕기는커녕 칭찬 한마디조차 아까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를 부러워했지만 속으로는 정만은 가진 것이 많으되 마음은 빈자보다 못하다 하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무렵 하늘이 사람들을 시험하려는 듯 몇 해 연속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에는 가뭄이 심해 밭마다 싹조차 제대로 트지 않았고 여름에는 장마가 지나치게 길어 논마다 벼가 쓰러지고 썩었으며 가을에는 냉해가 내려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겹치니 마을 사람들 얼굴마다 핏기가 사라지고 아이들은 배가 홀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겨우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 마을에 서만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으니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으되 건강한 두 팔과 성실한 마음이 있었으므로 어디서든 머슴살이를 하면 금세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계속되자 주인 집마다 곡식이 모자라 머슴을 둘 여력이 없었고 서만은 점점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배를 고른 채 마을을 헤매다 부자 정만의 큰 기와집 앞에 다다른 그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온 이는 정만의 늙은 하인이었는데 서만의 초라한 차림을 보고는 말없이 안으로 들였습니다. 안채 마루에는 정만이 앉아 있었는데 눈을 가늘게 뜨고 서만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들으니 내가 팔힘이 세고 부지런하다더니 머슴살이를 하고 싶은 겠냐? 서만은 깊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예, 주인 어른. 가진 것은 두 팔뿐이오나 하루 종일 일해도 기운이 남을 만큼 튼튼합니다. 제발 부디 써 주십시오. 정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방 안에서 두루마리 종이와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붓을 놀려 글을 적더니 서만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일하려면 조건이 있네. 나는 말로만 하는 약속은 믿지 않으니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하네. 여기 적힌 대로라면 너는 앞으로 3년 동안 내 집머슴으로 성실히 일하고 나는 그 대가로 3년이 끝나는 날 은화 열량을 너에게 주겠다. 중간에 그만두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내가 내보내도 마찬가지다. 대신 먹을 것과 잘 곳은 보장하마. 서만은 글을 읽을 줄 몰랐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채 주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그는 눈앞에 보장된 밥 한 끼와 장차 받을 은화 열량만 생각하며 손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서만의 머슴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정말이지 서만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외양간 소와 돼지를 돌본 뒤 밭으로 나가 하루 종일 흙을 만졌습니다. 뙤약볕 아래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주인 정마는 칭찬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약서대로 하는 것일 뿐이라 하며 당연한 듯 여겼습니다. 서만은 속으로 서운했으나 3년이 지나 은화 열량만 손에 쥐면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둘째 해가 되자 서만의 몸은 더욱 단단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정만이네 머슴은 참으로 일 잘한다 며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정만의 인색함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그해 여름 큰 비가 내려 뒷산에서 산사태가 나자 이웃 몇 집의 지붕이 무너지고 살 곳을 잃은 이들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조금씩 쌀과 장작을 내어 도왔지만 정마는 곳간문을 굳게 잠그고는 내 재산은 내 것이니 남에게 줄 수 없다 하며 외면했습니다. 서만은 그런 주인의 모습에 가슴이 답답했으나 계약이 떠올라 꾹 참았습니다. 셋째 해봄,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아이와 노인이 잇따라 쓰러지고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만은 자신의 몫으로 받은 보잘것없는 식량 중 일부를 몰래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발각되자 정마는 크게 노하며 꾸짖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곡식을 남에게 주어? 이는 계약 위반이다. 원래라면 당장 내쫓아야 하지만 이제 3년이 거의 다 되었으니 봐주마. 서만은 분한 마음에 주먹을 움켜쥐었으나 은화 열량이 눈앞에 어른거려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계약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만은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을 날이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정마는 방 안에서 낡은 계약서를 꺼내 들고는 서만을 불러 세웠습니다. 종이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 작은 글씨를 못 보았나 보지? 3년이 끝나는 날 머슴이 주인에게 은화 열량을 준다고 되어 있네. 자, 이제 약속대로 내게 은화 열량을 내놓으라. 서만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주인어른께서 저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정마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계약서에 써있는 대로 하자고만 했지? 하고 잡아댔습니다. 서만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으나 그를 모르는 자신의 무지를 탓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계약서를 들고 마을의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은 돋보기를 쓰고 한참이나 글자를 살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것 보게. 큰 글씨에는 분명 주인이 머슴에게 은화 10냥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아주 작게 반대되는 내용을 덧붙여 놓았구나. 이는 속임수요. 사기와 다름없네. 훈장님의 조언을 받은 서만은 이튿날 고을 원님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며칠 뒤 원님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본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만, 내가 부자라 하여 무지한 머슴을 속이는 것이 옳으냐? 이는 정당한 계약이 될 수 없도다. 오히려 너는 서만에게 3년 품값을 성실히 지불해야 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정만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은화 10냥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만은 은화를 받아들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어귀로 나아가 굶주린 아이들과 병든 노인들에게 그 절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감탄하며 서만은 비록 머슴살이를 했으나 마음만은 진정한 부자요. 라 칭송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에는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의리요. 계약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정만 또한 그날 이후 사람들의 꾸짖음을 견디지 못하여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만을 찾아와 그간의 잘못을 사과하고 다시는 남을 속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오래도록 뜻밖의 인연을 이어가며 한 사람은 재물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웠고 한 사람은 성실과 의리로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